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물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만큼이나 물질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으니 이는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면 하나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질을 따라가면 나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실화입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수많은 땅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삶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그 넓은 땅에 소나 양을 키우기도 하고 수많은 땅에는 과수를 심어서 철이 되면 많은 과실을 따서 그런대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는 그 농부에게 밤을 새워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산골짜기에 살았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다.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나는 이 다이아몬드 장사다.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온 당신이 가지고 저 넓은 농토를 다 살 수 있다. 저 여름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저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도 되고 가을날에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당신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농사일을 지긋지긋한 농사를 하지 말고 당신은 다이아몬드를 사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으라고 그에게 유혹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떠난 뒤에 이 농부는 다이아몬드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저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자기 그 드넓은 평야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비해서 그는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 세계를 향해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나섰지만 그런 광산을 개발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자기가 저 팔았던 모든 돈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푼없는 거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덮고 있는 그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숙자가 된 그가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거기는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가장 큰 원광석이라고 하는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광석을 우리가 이제는 재련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영국의 어느 왕의 이 왕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으로 놀란 것은 그 원광석을 발견한 곳이 자기가 팔았던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 땅을 팔지 않았다면 그는 원광석을 찾아냈을 거고 결국은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거고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 저 다이아몬드에 대한 유혹, 저 나그네가 전해준 저 유혹의 말을 결국은 뿌리치지 못한 채 마음에 부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는 저 원광석을 찾아 나서다가 드러멀은 자기의 땅을 다 소실해버리고 결국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여러분 가난한 노숙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하려 하지 마라. 이것은 돈을 부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마음인데 너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을 가져오는 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만 악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돈을 가지려고 할까요? 왜 이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얘기할까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왜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잡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하나님 주장하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하늘도 짓고 땅도 지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지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지시고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있음 있는 것을 지으시고 넷째 날은 발광체를 지시고 저 하늘에 있는 별과 달과 모든 태양을 지시고 다섯째 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동물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내가 이 지은 세상을 너에게 맡기노라. 네가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암도 고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있어서 암을 고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장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재벌이었던 저 정주영 씨도 여러분 병원을 짓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병원을 지었지만은 그는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저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지금도 여러분 삼성병원이 있고 그가 돈이 그렇게 많아도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은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그 유병헌 씨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유병헌 씨가 결국은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저 금손이라는 땅을 샀습니다. 축구장 30개보다 더 넓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약 23만 평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산골짜기에 땅이 생기면 모든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섬이 있으면 섬을 다 사들였고 폐교가 있으면 폐교를 다 사들였습니다.
그는 그 산들을 사고 그리고 섬들을 사고 별장을 사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이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콜렌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건강식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해서 오랫동안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금손이라고 하는 뜻은 비단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단길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전 남의 이름 모를 메슬밭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종교가 뭐냐? 이 세상의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저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은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알아주기 위한 것이냐? 여러분 사람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알아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케냐에 재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케냐 중에서 가장 오지 깡패들만 산다는 동네, 불량아들이 난무하고 살인사건이 가득한 그런 곳에 제가 아는 이면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 한갑이 되어서 말라리아에 몰려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갔을 때 마침 그의 장례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케냐 나이로비에 와서 하루 저녁 자고 또 들어갈 때 되면 하늘을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왜 납니까? 가면 하룻밤에도 깡패들이 술을 먹고 싸워서 사람을 죽이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먹을 것이 없고 빈민가의 촌이라 여러분 수많은 넉마주의들이 많고 가난과 저주가 함께 모여있는 곳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곳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에 젊은이들이 쭉 둘러서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잃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누구냐? 케냐에서 인류대학 최고 인류대학의 의대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자 된 아가씨, 독일과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여인,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람을 키우는데 생명을 걸었는데 그는 61세에 말라리아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키워놓은 수많은 인재들이 그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를 잃었다고, 우리 어머니를 잃었다고 그들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케냐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3박 4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로비에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 흙으로 진 2평 내지 3평 되는 그곳에 대여섯 명이 함께 어우러져 삽니다. 대문도 없습니다. 대문도 가만히 거적으로 하나 딱 해놓고 거기서 수십만이 삽니다. 수십만 명이 살아요. 거리마다 썩은 냄새가 가득하고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가면 1달러 달라고, 기분이 1달러 달라고. 그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종종, 그래서 우리가 가면 경찰들이 딱 호위하고 합니다. 왜? 어디서 나와서 칼로 찌를지 모르니까 딱 호위를 해줘요. 10달러를 주면 그 경찰이 하루 종일 호위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곳에 한 30년 전에 그곳에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어요. 그 부인은 우리나라에도 가장 명문대학 약대를 나온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핏덩어리 2살 되는 3살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 와서 칼로 찌를지 모르는 그곳에 두 부부가 아이를 낳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23년간이나 선교를 했어요. 23년간이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선교를 케냐에 왔을 때 가장 열악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보고는 너무 열악하니까 초콜릿도 사탕도 과자도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수많은 옷도, 중고품 이런 옷도, 왜 벗고 사니까 그런 옷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컨테이너를 다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선교사들은 모두가 다 초콜릿을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용돈을 주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전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해도 거지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지만 거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거지처럼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너희가 건축헌금 내라. 그렇게 헌금을 강조하니까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사우스 코리아에서 어떤 인상한 인간 하나가 와서 우리 동네에서 돈 뜯어간다고, 저거 큰일 났다고, 저 사기꾼이 온 것 같다고. 다른 선교사들은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다른 선교사들은 사탕도 주고 쌀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데 저 선교사는 다 헌금만 내라고 그러고 11조도 내라고 그러지, 감사헌금도 내라고 그러지, 건축헌금도 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거 사기꾼 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나 굳굳이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민의 사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민의 사상이다. 선민은 그 사람들이 하나씩 11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그들은 거지가 아니라 주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줄 수 있구나,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3년이 되면 축복을 받아서 나이로비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이로비 그 도시로 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그때 당시에 왔던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웠던 그 땅, 그분이 세웠던 그 열악한 천막에서는 주의 종이 150명이 나왔습니다. 23년 만에 주의 종 150명이 나왔는데 그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그날 세미나를 한 거예요.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는 수도를 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자급자족을 하도 할 수 없어도 그 교회만큼은 지금도 자급자족이 스스로 될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할 수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건축하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면서 돈 빌리러 다니는 목사치고 건축을 완성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돈으로 교회가 지어질 줄 알고 여기저기 돈 구하러 다니는 목사를 치고 여러분 교회를 완성하고 교회를 건축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건축을 할 수 있어도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은 나중에는 건축할 수 없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수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에는 고조선부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에 내려오는 법이 팔조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팔조금법 중에서 3개의 법만 지금까지 내려오고 5개의 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3개의 법이 뭐냐? 첫째는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고, 도둑질한 자는 그 집에 노예로 삼는다, 그런 법입니다. 이 3개 법입니다. 그런데 1675년 조선 숙종 때 이 규헌사화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북의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5가지 잃어버렸던 팔조금법 중에서 5가지 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4번째 법이 우리나라 팔조금법 중에 4번째 법이 오직 내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번째 법은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해하지 말라. 6번째는 너에게 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7번째 법에는 간음하지 마라. 8번째 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아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0계명과 너무나 비슷한 유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조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은요, 하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몰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가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하냐? 물 떠놓고, 그리고 쌀 놓고 거기다가 초를 꽂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서울 갔는데 잘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많이 받게 하시고 금이 환영하게 해주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했어요. 천지신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말씀을 명하여서 지으신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라고. 우리가 예수를 몰랐어요. 교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를 몰랐어도 모든 민간인들은, 저 산골짜기에 있었던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름 모르지만 기도하며 빌고 또 빌고 또 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하늘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늘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상이. 그런데 이 박의 노인이 뭐라고 썼냐면, 발해가 멸망했는데 왜 멸망했느냐, 거기다 그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이 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어떤 한 왕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왕이 나타나서 타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고 발해가 멸망하게 되었다. 아니 그렇게 쓰여 있다니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고구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통일, 이 삼국이 있다가 고려가 통일하고 조선이 통일하면서 나라가 되는데, 이 고구려부터 불교가 372년에 소설왕 때 불교가 들어오면서 백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라도 마찬가지고 이 불교가 득세를 하고,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득세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조상제사를 중시하면서 이 나라가 이끌어져 오는데, 여러분 그 역사 속에 860여 회나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이 나라가 외적에 짓밟히고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나라에 우환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애국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그런 애국가를 하나님이 민족의 애국가로 주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좀 해보죠. 아니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만큼, 요즘만큼 한국이 세계 열강과 어깨를 갖추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날마다 새벽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민족, 삼천리 강산에 기도하는 그 함성이, 여러분 여름이 되면 저 기도의 성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모여들고, 여러분 구정과 신정이 되면 다른 것 하지 않고 모여드는 이런 시대.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민족도 점점 때가 되면 기도원이 아닌 해외로 나가게 되고, 기도원이 설렁설렁 피게 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물질이 채워지니까 이 물질로 행복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이 사상.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왕들이 결국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물질은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무슨 일만 있으면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돈 신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면 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인 것이죠.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비부터 계산합니다. 병원비 얼마나 든대? 아니죠. 우리가 슬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 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하시고 전지하시며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무릎 꿇는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해서 간증이 쏟아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돈으로 해결하지, 언제부터 그런 건방진 생각을 했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방진 생각이 언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었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